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방심하지 않고 더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실업, 부도를 막아주시고 소상공인, 저소득층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죄들, 우상숭배의 죄들,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방역을 철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업과 부도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저희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죄를 뒤집어쓰고 뼈를 깎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계시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예언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상징적이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계시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불이 꺼지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이렇게 그 절정에 이르릅니다. 절정에 이르는 순간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무대가 거쳐집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올라오고 또 어떤 동물들도 막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뭔가 새로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그 무대에 있는 배우들과 또 관객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인 하늘과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 영역인 땅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은 서로 관계를 주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역사의 커튼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거쳐주신 것입니다. 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은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그 무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이것이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거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확실히 볼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흉포한 왕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주 잔혹한 박해를 했죠. 근데 그 네로 황제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박해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지 못하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안디바가 순교한 것이 그때이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이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올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벅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상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종말과 심판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막 그 심판이 나오고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7교회가 먼저 나옵니다.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인나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5토막입니다. 물론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정말 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묵시와 서신서로 주셨습니다. 묵시서는 스가랴,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예레미야, 이사야,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답변인 것이지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5단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종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종말과 심판. 종말과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증언했을까요? 증언의 내용, 물론 종말과 심판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의 중요성을 선포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그리고 지킨 것이죠. 이것은 책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책이 있으면 책을 한 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여기에서 읽고 듣고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평상시에 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 한 1년만 있다 오세요. 주님 3년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 다른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미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종말과 재림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은 종말과 재림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종말과 재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과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종말과 재림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 언제 올까요? 지금 종말과 재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까요?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0절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어서 읽으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지금이 종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종말의 징조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사 매체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보혜사 6이라고 말해요.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주가 안상홍이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길자, 자신의 아내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신격화한 안상홍은 1985년 부산에서 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의 증거다.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많은 전쟁이 발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날리는 언어로 전쟁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작은 소규모적인 전쟁이 아니라 아주 몇 차 대전 같은 큰 전쟁들을 말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 종교 전쟁,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전쟁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전쟁이 일어났지만 종말로 치달을수록 이 전쟁은 점점 흉포화되고 점점 빈번화되며 점점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010년 1월 12일 날 IT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7도 지진이었습니다. 3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대통령궁도 무너졌고요. 의료시설의 96%가 파괴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전염병 창고라는 것이 두려워서 한꺼번에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점점 이러한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아를 볼까요?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9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5년 이후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팬데믹 현상은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이나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그것은 심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역사상으로도 한번 감염되고 나서 감염되면 치사율이 50%인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2019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즘에는 문명이 발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옛날 같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도에 순교자 수가 거의 3천 명을 육박합니다. 3천 명. 기독교인 2,983명이 순교했어요. 한국 오픈도어라는 단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26개의 교회가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을 보면 하루에 8명씩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8명씩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금체포 형선고 수감된 사람들이 3,700명, 유괴된 기독교인이 1,052명, 강간, 성희롱 당한 기독교인이 8,537명.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점점 더 그런 그 환난과 징조는 나타날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진행되다가 정말 마지막 이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죠?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나면 주님이 바로 오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와 달과 별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행성 같은 것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충격과 혼란을 갖고 오게 되죠. 근데 행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달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즉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하늘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징조,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의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너무 두려워서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기절.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게 소설 같은 만화 같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을까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내려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징조가 뭘까요?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 징조. 그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땅이 있을까요? 무슨 아마존 어떤 그 옛 부족으로 들어가면은 모를까요? 정말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땅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전해졌느냐의 차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 가지 정보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 종말을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늘 듣던 얘기지 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명은 깨어서 기도했죠. 준비했죠. 그리고 5명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이 열처녀가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든 비유만 하더라도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50%가 자고 있다. 근데 여러분 50%만 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덫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쇠로 된 철판을 톱니처럼 잘라가지고 벌린 거예요. 그래서 강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로 동물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다리가 그 양쪽 강철로 강한 힘으로 찡겨져가지고 피부와 쇠까지도 거의 부서질 정도로 잡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고통을 당하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 덫에 걸린 동물의 심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날이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황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겠죠.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니면 질병이 있든지.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 정도도 아니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님께서 희망을 주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쨌든 주님은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더 잘했나요? 편안할 때 더 신앙생활을 잘했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일상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덫과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일상생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 결국은 홍수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뭐 또 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뭐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재림과 종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롯이 말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또 그런 얘기지 뭐.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때가 재림과 종말의 때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 것이에요. 재림과 종말은 긴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재림과 종말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가슴을 찢고 통곡하시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박해도 지혜롭게 감당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65년 동안 남편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2015년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자리에서 한쪽 구석에서 한 85세 된 할머니가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 19살쯤 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6개월쯤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죠. 열흘만 있다가 오겠다고 나갔는데 안 오고 남북한이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5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 할머니의 뱃속에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6개월 된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을 키워서 평생을 혼자 키운 것입니다. 65년 만에 만나서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면 고맙습니다. 생전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마디입니다. 37년 전에 이 남편을 꿈에서 봤대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구나라고 자기가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의 구두 한 켤레가 있어요. 그 구두 한 켤레를 65년 동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생 이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올는지 알 수도 없는 이 남편을. 그리고 이 남편 구두 한번 씻겨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겨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혼자 키웠으니까 벌금 내라고 이제 농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사도 요한이 말한 속히 될 일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아직 주님은 안 오셨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긴급하죠.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때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였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성경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한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하루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2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언제나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종말이 되면,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개인은 종말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종말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확실히 될 일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은 확실히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반드시를 넣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되고, 이렇게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복되게 살 수 있다.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열정과 체력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비명에 나가서 기도했던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난과 핍박이 있지만 복된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열정과 역성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라나타를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믿습니다. 속히 된다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시간을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해져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익숙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긴장감을 가지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체의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 전염병과 여러가지 전쟁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종말과 재림의 때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종말과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재림의 때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